이 시간에는 수요기도의 마태복음 강해 57번째 시간입니다. 향유 부웃 여인과 마지막 만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감람산 강화 24장부터 25장까지 마태복음은 총 5번의 예수님의 메시지만 모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마태복음은 그 어떤 단편집을 모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적은 기적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모아놨죠. 그래서 말씀만 모아놓은 게 총 5번 있어서 우리 이것을 5번 강화라고 하는데 5번째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끝나니까 이제 다시 또 어떤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는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종말에 되어질 그 징조와 주의 임하심과 종말에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심으로 종말론장이라는 이런 24장을 공부를 했었고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하여 3가지 비유를 들었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3개의 비유가 결국에 인간이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장소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음을 제가 더 부각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는 열처녀의 비유는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였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충성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지혜로워야 한다. 앞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확장판이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게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옥에도 갈 수 있다. 그것은 너희의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지옥에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양하고 다 자란 양하고 그 다음에 어린 염소를 비교를 했더니 거의 생김새가 똑같더라.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양과 염소라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 헬라 원문을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교회에 다녀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나중에 낭패 보기 전에 내 삶에 과연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감람산 강화를 끝내시고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이제 이동하시는 것 가운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또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약간 모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므로 하루 전날 일어난 게 아닌데 사건을 모아놓은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성만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있었어요. 유월절 만찬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거기다 하나 더 들어가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라고 나오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을 집행하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서 거기에 있다가 붙잡히셔서 예수님 붙잡혀 가시고 제자들은 걸음마 나살려고 다 도망쳤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들려줬던 3가지 비유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4차 순환 예고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그의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기 위해서 거래하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 명절에는 유월절 이번 유월절 무교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잠정적으로 가야바의 관정에서 원래는 자기들이 원래 회개하는 회의 장소가 있어요.
72명의 산해된 공회 거기서 안 하고 가야바의 집에서 하는 것 은밀하게 했던 것인데,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계획이 급히 변경되어서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죽여버려요.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냥 급하게, 절대 저녁에 회의할 수 없는데도 완전 불법을 저질러요. 산해드린 공회가. 이전에 참 해본 적이 없는 잘못된 행위를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밤에는 공회가 모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법을 해서 저녁에 모여서 다 결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결의한 것은 하루 지나야 실행되는데 바로 그날 실행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아주 불법을 엄청 많이 저지릅니다. 산해드린 공회가. 왜냐하면은 명절을 말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의 예수님이 돌아가실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이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하루 전날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월절 날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유월절이 되기 하루 전날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해 가지고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꿔요. 그래서 새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던 유월절을 다시 성만찬으로 떡과 포도주로 맺은 새 언약을 만드십니다.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끝났다라는 내용을 말해주는 가운데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다 시키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를 팔 자가 여기에 있다 하면서 지정을 해요. 지정을.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얘기를 해서 가룟 유다가 그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서 그 그릇 안에 초를 찍어서 무교봉을 찍어 초를 섞은 꿀인 거기다가 무교봉을 찍어서 먹는데 그 손을 함께 넣는 자가 있다 얘기하므로, 그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라는 말이 메티라는 헬라어 그 부사어인데요, 설마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설마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이. 그래서 네가 말하였다라고 얘기하므로,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았죠. 네가 말하였다라는 말을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무슨 쓸 것을 사라 하라고 한 모양이다라고 생각해서 쓸 것을 사러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대상에 가서 하석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것이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잘 몰랐죠. 그래서 성만찬의 집행 과정 속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류의 중요한 신기원을 이뤘는지, 이 부분까지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4차 순환 예고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순환 예고는 1절과 2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다. 스톱.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니까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지금까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느냐?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그렇죠? 성금요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려진 바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다음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안식일.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인데 그것이 주일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했느냐? 나는 3일 3야를 땅속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장 40절 12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이란 말을 원문에 보면은 세 날들과 세 밤들이라고 돼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뭐라고요? 세 날들과 세 밤들, 낮과 밤이 세 번씩 각각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세 날들이 되어야 한대요. 돌아가시고 저녁이 돼버렸잖아요. 바로 저녁이 돼버렸어. 토요일 날 날이 하나 왔죠. 이 주일 날이면 새벽에 또 부활하셔죠. 새벽은 날이라고 하기도 한 애매한 지점이에요. 길어봐야 이틀이고 짧으면 하루밖에 아닌 거예요. 날이. 그렇잖아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에 날이 진다고 한다면은 그 3시간이 한 날이다. 하루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이 하루 전체가 있다. 그 다음에 새벽이니까 6시에서 9시 사이에 부활하셨으면 또 날이 셌으니까 3일이다. 날짜로 3일이지만은 3일이라는 그 날짜가 날짜로는 3일이지만 온전한 3일은 아니잖아요. 3일, 3야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3야를 또 봅시다. 네, 돌아가셨어. 금요일 날 저녁에 한 밤이죠. 토요일 날 저녁에 한 밤이죠. 그럼 3야가 안 되죠.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라고 했을 때 성금요일이 아니고 성목요일이나 성수요일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요. 지금은 3일 3일을 온전히 만들려면 수요일부터 돼야 되고 약간 비슷하게 하려면 목요일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부활절 때 제가 좀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6월절 되기 이틀 전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6월절 날이 1월 14일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6월절은 1월 14일로 돼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14일이니까 13일, 12일째 되는 날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그 시기를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오늘이 11월 12일이다. 유대력으로 1월 12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넘겨진다는 거죠. 파라디돔이 수동태입니다. 넘겨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여 넘겨진다. 4차, 지금까지 3차까지 했고요. 4차 순환 예고를 하는데 6월절이라는 말이 여기서 얘기가 나오므로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6월절을 안 지킨 것은 6월절 양으로 당시 죽으려고 6월절 하루 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전에 하루 전날 성만찬을 행했을 때에 양고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양은 6월절 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양고기가 등장하지 않고 고기를 먹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되고 피 흘리셔야 되고 양고기를 주셔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6월절 당일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6월절 당일에. 그래서 6월절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13일 오후 3시에서 6시에서 14일로 넘어갈 때, 요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루 전날 6월절 식사를 땡겨서 한 거예요. 그날 6월절 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땡겨서 하는 거예요. 왜? 뇌가 6월절 양이니까. 자, 고린도서 5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 양이란 말은 의역이에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냥 우리의 6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파스카 6월절이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2월절 양은 의역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요. 우리의 6월절. 예수님은 6월절 양만 되신 게 아니라 6월절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영도 죽음의 신도 넘어가게 하는 거죠. 사망도 넘어가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이 다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도 없으신 무교병의 예수님, 그 다음에 죽음의 영도 이기시신 예수님, 피를 흘리시고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셨던 그 예수님, 당신의 살을 고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 유월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그래서 유월절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내가 그때 유월절로 죽게 될 것이다, 유월절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유월절 양이라고 뭐 이렇게 의역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나 정확한 것은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루 땡겨서 준비케 하시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반대편은 뭐 하고 있었느냐?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주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니 명제를 하지 말다 하더라. 아멘. 가야바의 관정. 가야바의 관정. 이 가야바는 누굽니까? 안나스의 장인. 안나스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같이 역할을 좀 감당하고 있는데, 이 가야바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야바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 뭔가 산헤드린 공회, 유대 최고 재판 기구에서 정죄를 해야 돼. 살인죄를 지어야, 처형할 죄가 있어야 뭐 죽일 거 아닙니까? 죽여야 되는데 처형할 죄가 아니면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형할 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처형할 죄는 뭐냐? 신성모독죄. 그래야 죽일 수가 있겠죠.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를 짓지 않은 한 죽일 수가 없다. 근데 안식일을 어겼다고 신성모독죄까지 말하기는 곤란해. 안식일을 어겼다고 또 다른 사람도 다 죽여야지, 안식일 어긴 사람. 안 그래요? 안식일 어긴 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네들이 만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예수님을 책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을 어겼다고 죽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신성 모독죄로 잡으려고 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함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인 노릇을 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인 주제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했다는 거, 신성 모독죄가 들어가는 거. 두 번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운다는 말을 초창기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성전은 물질적인 성전을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강의를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성전, 이게 몸이 구약에는 물질적 성전이었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바벨론이 포로로 돌아왔다가 수룹바벨이 포로 귀환의 첫 번째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성전을 또 지었어요. 수룹바벨 성전이라는데, 그 물질적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적 성전이니까 내 몸을 흘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잘못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모함을 하는 거죠. 모함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모함이 아니고 이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건 정당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심지어 뭐예요? 자, 4절 5절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주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뭐라고요? 명절에는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 그때는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밀어붙이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 마태복음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가 협상을 하고 와서 넘겨주겠다고 해버렸어요. 넘겨주겠다고. 그래, 잘 됐다.
뭐 이렇게 된 거지. 마태복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나사로의 부활.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갈릴리에서 밑으로 안 내려오고 요단강 동편으로 내려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될 때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이 감람산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감람산을 넘어서 가. 그런데 감람산에 한 7분 응선에 베다니가 있어요. 7분 응선에 베다니가.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베다니에 이렇게 7분 응선 쪽 베다니가 있는데 여기에 베다니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나사로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 나사로예요. 왜 나사로냐면 나사로가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머리에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근데 여기에 잔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잔치를 하고 있냐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런 사람이 잔치하고 있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얘기해 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하게 된 배경은 첫째, 그 나병 환자 문둥이 시몬을 고쳐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의 의미고, 또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잔치를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지 6일 전에,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의 사건을 여기다가 이게 끼워 넣어서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었느냐? 여기에서 이 향유 부은 여인이 나들을 깨가지고 머리에 부어가지고 발까지 내려갔는데 왜 허비하느냐? 여기는 제자들이 왜 이런 걸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 팔아서 줄 수가 있었겠는데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이게 가룟 유다라고 나와.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에도 가룟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사건에서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두 가룟 유다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부러 마태라는 기자가 기사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두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려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나사로가 경건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 집안이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이 예수님과 관계됐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베다니 벳바기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다 소문을 듣고 와서 다 퍼뜨려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나흘 만에 국물이 나왔대. 무엇이 나와요? 국물이 흘러나왔어. 마실 수는 없겠지만 국물이 흘러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살려냈다는 얘기가 바닥에 퍼져버렸어. 왜? 고기를 다 지나가야 되니까. 그 주막이고 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소문이 내가지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하러 온지 몰라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조작이 안 되는 이야기야. 예, 그 조작 이야기야. 예, 가짜 뉴스. 뭐라고요? 유튜브 가짜 뉴스. 이게 될 수가 없는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걸 덮어둘 수도 없어, 이 사실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핵심이 뭐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어떤 종교를 일으킬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는데, 죽은 사람을 국물 나오는 사람을 썩어서 지금 물이 흘러나오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한다면 유대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종교 지도자에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사로도 가서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요한복음 12장. 어떻게 해요?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이 생각을 했어요. 자, 10절 11절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시작. 대지상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나사로도 자객을 보내가지고, 나쁜 놈들이죠. 하여간 나쁜 놈들은 별짓을 다 해요. 조작을 하잖아. 나와가지고 유튜브 방송 나게 다 장군하고 다 조작을 해가지고 막 거짓말 하잖아. 나중에 다 들통나잖아. 조작을 해. 엄청 그래서 이놈들이 나사로까지 그 죽였는데 살아난 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죽여버리려고 작전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사로의 부활 사실은 이건 부활이 아니지. 이것은 소생 기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소생. 영혼이 사는 그런 부활이 아니거든. 부활이란 것은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들어갈 몸으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 부활한 게 아니지. 육체가 죽었더니 살아난 것인가, 소생 기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소생 기적으로 살아났는데, 이 소생 기적은 예루살렘에서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니까 많은 사람이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다, 저분이 하는 말이 진짜다 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대지상들이. 얼마나 속상했어. 저놈만 없었어도 그래도 조금 잠재울 수 있었는데, 저놈이 살아났는데 나사로는 유대인들의 경건한 자라고 인정한 자였는데 이런 일을 보니 얼마나 속상했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려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야바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적인 말을 해. 나중에 얘기 나옵니다만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요한복음 18장. 결정적인 얘기를 해. 요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안나스하고 가야바를 내가 아까 거꾸로 얘기했네.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가, 내가 거꾸로 아까 얘기해 버렸어요. 주여, 제가 휴가가 아니라 수련을 갔다가 정신이 없었나. 가끔 가다가요, 제가요 헷가다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손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자,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이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조용하려면 한 사람만 없애버리면 조용하지 않겠냐. 비록 그가 죄는 없어도, 죄는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죽여 없애자. 그러면은 조용하다. 그럴듯해,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그럴듯하는 거야. 이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 대지상에 갖고 있던 나사로의 부활 사건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을 그에 안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절이 되기 전에 죽여버려. 빨리 죽여버린 거예요. 왜? 명절 되기 전에 죽여야 되니까. 명절에는 죽일 수가 없어요. 6월절이 시작되면은, 그래서 6월절 14일 오후 6시 이후에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저녁에 결의해가지고 아침에
오전 9시에 매달아서 오후 3시에 죽여버리는 거. 끝까지 죽여버리는 거. 끝내버리는 거. 네. 그렇게 급작스럽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죽이면은 사람이 3일 동안 안 죽으니까 그래서요 망치로 갔다가 이 발목을 여기 발목을 깨가지고요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죽을 때는. 그래서 죽이려고 봤더니 예수님 먼저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지쳐가지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렸어.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치로 이렇게 밑에서 때려가지고 말이죠. 다리를 부러뜨려 놓으면은 사람이 죽을 때 죽는 것이 예수님이 죽는 것이 힘이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푹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그런데 내려가면은 횡격막이 이게 폐에 닿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돼요. 점점 내려가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었어.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힘 있는 사람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힘을 써서 내려갔다가 하는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못 올라오잖아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에 당장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인 거죠. 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볼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 자,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6절부터 13절은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 아시겠죠? 옛날 이야기 이제 끼워놓은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고. 자, 마태복음 26장 14, 16절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느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누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넘겨줄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은 30으로 넘겨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은 30을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생각했을까요? 네? 그건 첫째,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이 바라는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이 아니니까 팔아버린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희 동탄 명성교회 찾아오지만요, 내가 바라는 목사가 아니고 그러면 두 번 다시 생각을 고무실 거꾸로 싣고 가버리더라고. (2년을) 다녔을 쓸데없어. 아니구나 그러면 그날로 보침 싸.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뭐가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라는 거 말고요, 주님이 바라는 것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바라본 걸 여기에 보낸 것은 주님이 너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문제만 해결받으면 안고 빵에서 안고만 빠먹으면 그냥 가버려. 그러면 안 돼. 그 하나님이 왜 그걸 보냈는데? 응?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받고 네가 천국에 들어갈 때 좀 더 아름다운 지혜 신분을 얻고 오라. 할렐루야. 그러려고 우리가 보낸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나를 보면 참 민망할 거예요. 민망할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지 못하면 민망할 거예요. 쑥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물만 빼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찾아서 그걸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던 기대를 예수님이 안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재정부였잖아요. 재정부엔. 그러니까 돈계를 담당하는 자였는데 이 300데나리온 사건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주었으면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값이 순전한 나드가 호리병처럼 생겼는데 한번 깨뜨려 보면 다 써야 되는 것이지 놔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깨뜨려 버렸어. 아예 그냥 모가지를 쳐가지고 깨버렸어. 호리병처럼 생긴 모가지 깨가지고 더 이상 보관할 수 다 그냥 흘려버리니까
300데나리온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고는 요한복음에 나와. 그것이 가룟 유다였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제자들이 했다고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돈 욕심이 있었던 거지. 왜? 그거하고 빼나가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열어보죠. 요한복음 13장. 돈을 빼먹으려고 했었던 욕심 있었을까 없을까요? 네? 돈을 빼먹으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아니 12장 죄송합니다. 12장 6절 5절 6절.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기대가 첫째, 그 기대가 어떤 기대였느냐? 아마 좌의정 우의정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면 자기가 장관 하나를 해먹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꾸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맨날 죽는다는 얘기하잖아. 네. 저는 안 죽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네. 저는 뭐 환난 시대에 사역할 사역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근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 하잖아. 네. 그러니까 기대가 막 팍팍 깨지는 거잖아. 네. 예수님이 좀 내가 나라를 차지하면 그러잖아. 옛날 선거 도왔던 사람 장관 다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모르세요? 뒷좌석 해보세요. 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지. 네. 그래서 뭔가 한 자리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자꾸 자기는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기대가 이제 다윗 왕국이 안 이루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다른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가 이때입니까? 또 물어보잖아. 부활하시는 그 직전에도 물어보잖아. 또 아직도 태평성대를 이룰 그런 왕을 다윗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실망을 한 거죠. 첫째, 그게 아주 가장 실망이었고, 두 번째,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머리가 아주 좋았던 사람이라고 봐요. 아주 샤프했던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돈깨를 잘 할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 그러면 그 돈깨를 이렇게 맡으려면은 계산이 밝아야 되잖아요. 아주 계산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아주 밝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수님은 아니구나. 나의 영원한 스승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해 버렸잖아요. 그 여인을 칭찬해 버렸어. 칭찬해 버리고 오히려 제자들을 야단을 쳐. 그러니까 뭐요? 자기 딴에는 이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나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고 하면 돈 얼마를 자기가 착복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이 자기 허락도 안 받고 깨뜨려 버렸네. 기분이 나쁘지. 가룟 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을 안 하고 그래 너희들 말도 맞다. 가룟 유다 네 말도 맞다. 그러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말을 지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낭비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다 전화를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잖아요. 그럴 때 아니 꽃을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은 이 꽃이 이게 100만 원짜리라고 쳐봐요. 5만 원짜리 들어도 될 걸 100만 원짜리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것은 단 한 번도 주님이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쁘다고. 왜? 주님은 이 비슷한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죄를 지은 여자
이 그 향후 입은 사건이 두 번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한 번 딱 나와.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나를 사랑해서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낭비인 것 같으나 주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 물질을 많이 드리는 거 하나님 엄청 기뻐할 일이지 절대 야단치지는 않는다. 네. 그러나 과부의 2렙돈을 드려도 주님은 많이 드렸다고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양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산은 다르다는 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시며 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는 첫째, 자기의 기대에 맞지 않는 예수님, 두 번째, 돈을 훔쳐갈 수 있는 기회를 저 여인이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그래서 팔려는 생각을 더 가졌는지도 모르죠. 여러분들 속이요 시커면 안 돼. 교회 나와서 저 시커먼 마음으로 와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네. 확심을 품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네. 주님 다 알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네. 흑심을 품고 그렇게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기대가 어긋났다. 두 번째, 돈 욕심을 채울 길이 사라지니까 더 기분이 나빴다. 기대가 져버렸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을 마귀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쏙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 애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왜 그랬어요? 돈 욕심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기대로 주님을 따르되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질 것만을 생각한 거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이 없잖아. 교회를 나오는데. 물론 자신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준 건데 그때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문제만 해결받고 돌아가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흑심이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주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안 기뻐하신다. 그러면 안 기뻐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다.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 속에 침투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흑심을 품으면 병도 잘 안 나는 줄 아시고 흑심 품을 걸 이미 포기하세요. 제가 뭐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보려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오직 회개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더러우면 어떻게 안수할 때 얼마나 악한 영이 들어갈 것인가 마음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어떤 이 안수를 받아서 내가 깨끗해져서 정말 안수를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깨끗해지니까 하나님 은사를 준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팍 찔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순수함과 그 다음에 성도를 도우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나한테 와라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흑심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 그래서 마태라는 기자는 일부러 엿새전의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마태복음 넘어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엿새전에. 자, 마태 26장 6절부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한 여자가 왔어요. 한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 이스라엘 사람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저 AI한테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리느냐, 작당하고 있는 모습 아까 여기, 이번에는 명절에는 말자 아까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가야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스듬히 누워 있다니까 이렇게 약간 야하잖아.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또 그려달라고 하기가 내가 시간이 없어 가는데 이 여인의 눈물을 보세요. 눈물을 깨뜨리도 안 했어 이거. 원래 깨뜨려 버렸다. 더 이상의 보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깨뜨렸는데 붓고 있는데 부으려고 하고 있네. 부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있었지만 사실은 떨어져서 발까지 쳤다니까 이렇게 있었을 거죠. 이렇게 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식사할 때 이렇게 하다가 부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겠죠. 왜 그럴까? 그때 부어버린 거지 그냥. 그래가지고 발 밑으로 떨어졌더니 이 여인이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밑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AI는 시켜보니까 지 마음대로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그려라 그랬는데도 저렇게 그리더라고. 그랬어요. 영화를 찍으려면 제대로 이렇게 장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영화를 제대로 찍을 사람이 은혜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정말 나중에 부흥해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상태 된다면 진짜 성경대로 된 영화 한 편씩을 찍어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 여기 제자들이 분개했다잖아요.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합의하느냐? 이거 사.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론주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아프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해석을 잘해 주셔요. 뭐라고요? 이 여자가 정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장례를 위하여 부었겠어요?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향유를 부은다고 부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해석을 잘해 주잖아. 가룟주자를 야단치려고 해석을 잘해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 해석을 잘해 주는 거거든요. 잘했다라는 거, 잘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왜 부었겠느냐? 왜 부었겠느냐? 이 머리 왜 부었겠느냐? 자, 우선 이 여인이 부었던 이 순전한 나드라고 나와요.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아주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나와요. 비싼 거였어요. 호리병에 담겨 있는 거였는데 이걸 깨뜨려 가지고 모가지를 깨뜨려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얼마였느냐? 3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은 어떤 값이냐?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약 1년치 품삯이죠. 노동자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모아둘 수 있는 양의 거예요. 이게 비싼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누구였느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나와버려요. 한 여자라고 나오는데 다시 요한복음 12장 넘어가 봐요.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나와버려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어요. 보훈 잔치를 한 거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한 근이라는 것은 340g이에요. 12온스 340g. 그런데 이것을 부었는데 왜 그러면은 이 여인이 이걸 부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그 비싼 향유를 부었겠느냐는 거, 머리에다가. 그래서 추정해 본데 첫째는 자기 오빠를 살려줬잖아요. 그 전에 11장에 보면 자기 오빠 죽은 지 나흘 된 자기 오빠를 살려줘. 지금 오빠가 살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 그래서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자, 오늘 본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다니 똑같은 장소는 베다니인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잖아요. 그럼 시몬이 누굴까요? 나사로의 딴 이름일까요? 시몬이란 말은 시몬 베드로, 시몬이란 말은 흔한 이름이에요. 시므온이 구약의 시므온인데 시몬이라면 흔한 나사로의 딴 이름이 시몬일까? 어떤 사람은 학자는 마르다의 남편이 시몬이었다. 뭐라고요? 언니, 형부죠, 형부. 시몬은 형부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시몬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거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몰라. 그러나 일부러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얘기하므로 거기에 나병 환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었으면 고쳐줬겠지. 그러니까 이미 고침받은 나병 환자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셨고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보훈하기 위하여 잔치를 유월절 엿새 전에 행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아버지나 형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버지를 나병에서 평생 못 고친다는 저주의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죽었던 나사로 나흘 만에 썩어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까? 누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마르다는 맨날 잔치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발치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저것이 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할 때 마리아 마음은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앞에 아무도 없으면 예수님이 멀뚱멀뚱하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도 대답해 주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얘기하심으로 마리아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마리아는요, 제가 볼 때 이 마리아는 처녀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이 처녀인데 이 옥합은 결혼치 잔금이었을 거다. 그거 팔아서 결혼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였을 거다. 일평생 자기의 수고를 모아놓은 단지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마리아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낭비라고, 왜 허비하느냐, 흑심을 품으면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주님께 내가 이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일평생 공들여서 노동해서 얻은 이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내 마음에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드렸던 그 마리아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잘했다. 두 번째 잘했다. 첫 번째 잘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외로웠다. 왜? 나의 죽음을 아무도 애도하는 자가 없었다. 심지어 제자들도 나는 사외롭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4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내 제자들은 아무도 그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 주님이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보는 것이 주님을 마지막 보는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여인은 주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안 깨뜨려도 되잖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잖아. 한 방울. 근데 깨뜨려가지고 부어버리는 것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 부은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무도 내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신경을 안 쓴다니까. 죽고 나서 부활해도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또 있다 이런 물어보고 있잖아. 네? 제자들은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날따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날따라 참 이렇게 얼굴에 그늘진 게 있었을까? 뭔가 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에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슬퍼하는 일, 이것을 해준 여인이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내가 육신을 입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슬퍼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약간 돌려서 나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해 준 자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도 왔었잖아요. 향유를 부으러. 근데 부을 수가 없었죠. 왜요?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아무도 향유를 부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게 부은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마지막 사랑을 표현한 거지만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일이고 나도 이 땅에 내가 사람으로서 올 일이 두 번 다시 없는데 내가 사람으로 온 것에 대해서 슬퍼한 눈물을 흘려준 위대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것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나 허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추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이 향유 부은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을 열어보죠.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이게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하고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장소가 달라요. 아니, 장소란다. 시기가 달라. 시기가. 무엇이 다르다고요? 시기가 달라. 시기가. 네, 시기가 달라. 그 다음에 장소는 베다니였고요. 그 다음에 베다니였지만 장소가 달라. 이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의 집이라 나와.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나와. 근데 여기 베다니는 잘 모르죠. 그냥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베다니 아닌지 잘 몰라.
근데 장소가 달라. 첫째는 시기가 달라. 시기가 공생의 초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생의 말기에 있었고 장소가 달라. 바리새인의 집이었고 그 다음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물이 달라. 죄인인 여자가 부었고 마리아가 부어요. 달라. 죄인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당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두로 그 발 곁에 서서, 아까는 마르다 잔치였죠. 잔치집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한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근데 이름이 시몬이라고 똑같아. 그래서 헷갈리게 된 거예요. 집에 와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신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이라는 것을 창녀했을 것이라고 추정돼요. 알았으리 하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름이 똑같잖아.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근데 장소, 시기, 대상이 다르다. 주인공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일 겁니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보세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둘째,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 너는 내 머리에 싼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값비싼 나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시몬에게 말한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용서를 많이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얘기하는데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이 여인에게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도 죄사함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서 내 조상들이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번을 회개해야 되는데도요. 주님을 진정 사랑해서 회개하면은 2,000번만 해도 탕감을 해버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셔야 돼. 그래야 주님이 그 마음으로 하셔요. 그 마음으로 하시고 죄사함을 선포를 해버리면 그 시간에 그냥 귀신이 싹 사라져버려요. 떠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 8.15 때 광복절 특사를 해주듯이 어느 날 귀신을 뽑아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2,000번 했는데 아직도 멀었는데 언제 할까요? 더 사랑하세요.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싹 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싹 쳐버릴 때가. 네. 그때 주님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여자였다는 거. 그래서 또한 그 마리아가 주님의 이 표정까지 다 읽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왠지 쓸쓸해 보이신 예수님. 왠지 외로워 보이시는 예수님.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더니 주님께서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해서 행한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인가 최고의 존경의 표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행위다. 할렐루야. 이것을 표현해 줬으니까 우리들도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낭비가 없다. 절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작게든 크게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것은 주님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다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팔아버리는,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런 일을 행하지만, 이 마리아는 자신의 일평생에 모은 결혼 지참금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자일까 생각하며 마르다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영원히 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